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관리가 충만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 더하시는 거기는 맞아요. 이 먹는 세상 앞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온 세계가 아버지가 참으로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자복하니 아버지여 이 민족이 또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온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을 하나씩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날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또 이렇게 오늘날 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그 이후에 그 아버지 그 정치가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정치가 사라지고 우리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애타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통으로서 기도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참으로 마음 놓고 주님의 영광을 그리하는 구원받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인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인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 온 세계 우리 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그대로 나는 영혼들을 하고 있는데 이그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계단이 이렇게 서 있고 귀한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싶사오니 속히 아버지 이그대로 돌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 모든 이웃 모든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한결치로 아버지 앞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속이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또 이렇게 귀하신 정님 우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한장 열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입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나 충원하는 것 아직을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과 끝까지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에서 4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현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63장을 블루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신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은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23, 4절에는 그때 사람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부르신 자와 함께 하나가 되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미혹의 유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택하신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것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지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돌아가 버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66에서 71절에 나와요.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께서 12를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셨지만 끝까지 택함 받은 자로서 남지 못하고 미혹된 자도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름받은 것은 다 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택한 자가 되라고. 그 택한 자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택한 자로서의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멸망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여 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이에요. 이사야 42장서부터 계속해서 택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사람과 짝을 이루어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브힐이에요. 그 뿌리 글자는 베트, 헤트, 레시인데 문맥에 따라 택하다, 고르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뿌리 글자에서 파생된 바히르는 택한 자로, 바후르는 청년, 장정, 젊은 남자, 미브하르는 좋은 것, 최고의 아름다움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택한다라는 것은,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전체에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체에서 택함을 받을 때 과일이면은 좋은 과일을, 땅이면은 좋은 땅을, 사람들이라면 힘있고 건강한 사람을 택한다. 그래야지 계속 삶이라는 것은 싸워나가야 되고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 최고의 것, 건강한 것, 그것을 택하여야지만이 그 관계된 전체도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은 전체를 좋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헨 브히리,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택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 왕이 택한 자로서의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를 택하라.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그 결론이 16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바하르 아도나이 바알레, 택하지 않았다.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지 않았다. 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할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아들이 더 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막내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 막내를 불렀을 때에 그 막내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진행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외모를 자꾸 보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내가 택할 때에는 중심을 본다. 근데 이 중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마음이라는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레바브. 바도나의 이르의 라 레바브. 이 레바브라는 말은 이 베트라는 게 있는데 이 베트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마음은 그 안에서 전체를 다스려가는 것을 말해요.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지 외모가 어떠한가를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따라서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기뻐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뽑혔을 때에 그 외모가 훌륭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뽑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0절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게 되는 자도 그가 택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브힐이에요. 여기 이 베트, 헷, 레시는 그 실체적인 의미가 처음부터 전체의 새로움을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해요. 처음부터 전체의 새로움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헤트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헤트라는 것은 울타리를 의미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말할 때 헤트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구분지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헤트예요. 구별하여서 뭔가를 행할 줄 알아야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전체의 새로움을 위해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그 전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찾아낸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헤트는 생명은 한번 일회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도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종을 택한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기뻐하면서 그에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와 함께함으로써 계속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전체의 새로움을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처음의 존귀함을 지켜나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택하신 이유는 택함 받은 자가 택한 자와 함께 계속 그 방향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고 기뻐하시는 자는 그래서 전체를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 처음의 존귀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존귀함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존귀함은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체의 생명의 새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계속 이끄시고 택함 받은 자는 그 영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부름받은 것이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지,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 주신다고. 그 계속 가르쳐 주실 때에 그거를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함께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실 때 자기하고 잘 맞지 않아서 힘들 때에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택한 자예요. 그런데 처음에 부름받아가지고 택함 받은 자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걸 거부하는 자는 나중에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불러주셨고 그에게 영을 주시고 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실 때 그 영과 함께 행하여 가는 사람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어서 내가 늘 가르쳐 주는 대로
나의 영을 따라 그는 이방의 정의를 시행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어떤 좋은 회사가 직원을 여러분 합격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거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쳐줘요. 공급하고 가르치고 공급하고 가르쳐서 계속 교육받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부르신 자와 함께 그 일을 행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 행하여 나간 일들이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고요함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요란하게 일하지 않아요. 고요함 속에서 능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자라는 걸 보세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만물이 소생하고 곡식이 자라는데 요란합니까? 요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요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만나도 고요함 속에서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고요하게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세상 전체의 죄를 걸머지고 불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아들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했을 때 이삭도 잠잠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고요함 속에서 생명의 일을, 의의 일을 행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행하여 나가는가? 긍휼함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택함 받는 사람은 쓸모없으면 버려져요. 자기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폐기되는 것은 세상에서 택함 받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여서 새로움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지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택한 받은 자가 된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고요하게 일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긍휼함 속에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전체의 새로움을 위하여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체의 새로움을 정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세상에 이방에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를 말해요. 우리가 계속 전에도 제가 언급하지만 미슈파트라는 말은 그 심판하는 것을 말해요. 심판하는 것. 이중적인 것을 불살라버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딱 판단을 내리는 순간 이 판단의 질적인 특징이 크면 클수록 온 세상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정의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보냈던 사무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 속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너는 외모로 딱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마음을 보고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모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택하는 자를 택하라. 그래서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사무엘도 함께 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13, 14절에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을 죄인을 만들고, 그런데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거기에 동조하고 세상 전체가 온갖 거짓을 만들어서 악을 행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악한 것으로 온갖 것을 만들어서 삼키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 전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른 때는 말을 하시다가 요 순간에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시파트를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딱 행하실 때에, 판단을 내리실 때에 주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떠드는 모든 내용들이 악한 것임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를 통하여서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전체가 새로워질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떤 것을 택한다는 것은 그 전체를 새롭게 하려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택하셔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세상을 만들어내시고자 택하신 거예요. 그럼 택함 받은 자가 그 일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갈 때 그 역사에 나중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택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게 만들고 지식이 많게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건강해도 영원하지 못하고 많은 걸 가져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그 전체의 역사를 위하여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역사를 위하여 택함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인의 소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만물이 새로워지는 역사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물에 필요한 생명과 의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과 의의 역사가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을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3에서 1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 땅에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물이 새로워지는 의의 역사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다른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영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생명의 길을 딱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또 불의와 의가 이렇게 뒤섞여 있을 때 무엇이 정말로 의로운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로운 길을 딱 택하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마침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음녀의 역사와 싸우는 장면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또 다시 나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택하신 이와 함께 그의 영으로 생명과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를 봐라. 여러분, 본다는 것은 관계되는 거예요. 볼 때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을 봐라. 그는 고요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로움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택하신 자를 바라보며 우리도 택함 받은 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행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우리도 택함 받은 자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의로우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따라 전진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행본문이 좀 많이 있는데 참고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